그래서 이 권력이라는 게요, 잔인한 거예요. 권력의 속성이라는 게. 그래서 권력은 집중되면 안 돼. 한 사람한테. 권력은 나눠줘야 돼. 권력이 나눠지는 게 바로 민주주의입니다. 민주주의가 행정 나눠져 있고 사법 나눠져 있고 국회 이게 나눠져 있는 거죠. 그래서 삼권 분립이 잘 되어 있는 나라가 좋은 나라예요. 맨날 텔레비전에서 뭐 국회에서 싸우고 판사들 싸우고 행정부가 가서 싸우고 뭐 서로 막 이러고, 그게 민주주의예요. 한마디도 못하게 하면은 그 민주주의가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진시황 혼자에게 권력이 너무 많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불행한 일들이 벌어진 거죠. 지금처럼 인간이 풍요로운 자유를 누리는 때는 없었다. 그래서 지금 태어난 여러분들은 너무너무 행복한 분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긴 역사로 보면은 이제 진나라, 중국 최초의 통일 국가죠. 이 진나라가 우리나라 고구려하고 맞물리죠. 고조선하고 고구려하고 맞물립니다. 하여튼 중국은 우리가 뗄래야 뗄 수 없는, 피할래야 피할 수 없는 나라가 중국입니다. 그래서 이 중국과의 그 외교 관계 참 중요합니다. 물론 우리는 이제까지 중국의 거의 속국으로서 살아왔는데 우리 대한민국에 아주 결정적인 기회가 왔어요. 중국이 문을 닫고 미국이 6.25 전쟁에 우리를 들어와 갖고 반쪽이지만은 남한을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만들어줬고, 정말 5,000년 만에 우리 민족 안에 내재되어 있는 모든 끼를 다 발휘할 수 있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지금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미국이라는 나라를 우리가 무시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중국, 미국 이 중간에 서서 저는 항상 얘기하죠. 그럼 미국을 택할 것이냐, 중국을 택할 것이냐. 택하기는 미국을 택해야 됩니다. 그러나 중국을 거절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참 어려운 문제지만은 저는 이 문제도 우리 국민들이 다 이 시스템을 이해한다면 그냥 온전히 미국 성조기만 막 들고 흔들으면 온 국민이 크게 잘못 판단할 수 있죠. 또 온전히 중국 오성기에만 매달린다면 잘못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경제적인 능력도 뛰어나고 IT도 뛰어나니까 저는 한반도 운전론이라는 것에 대한 전 공감을 합니다. 일본은 이제 우리가 그동안 일본하고 쌓였던 그 많은 것들을 우리가 해결하고 넘어가야 돼. 그래야지 일본이라는 나라가 다시는 우리나라를 넘보지 못하고 자기네 나라 속국으로 생각하지 못하게 할 수 있죠. 어쨌거나 하여튼 이제 중국 대륙의 최초의 통일 국가가 탄생합니다. 진시황. 기원전 221년에 진나라 시대부터 중국은 신하나 신들의 세계에서 벗어납니다. 철저한 인간 중심의 세상이 펼쳐집니다. 기원전 200년이라고 그러면 유대인들은 아주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키고 그 다음에 정결례를 하고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시기예요. 예수님 오시기 200년 전이니까. 그런데 중국은 정반대의 길을 가죠. 정반대로 황제, 왕 중심의 세상 2000년 동안 이어져 오고 있고, 이번에는 시진핑이 시황제로 등극하는 그런 모습을 지닙니다. 결국은 중국이라는 나라는 복음화가 그래서 어려운 거죠. 중국이라는 나라를 선교하기가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이 사상 자체가 하늘인데 그런 하늘이 아니라 천자, 황제를 하늘하고 동급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야말로 점프를 못하는 거죠. 영적으로 점프를 못하고, 중국이 하는 것들을 보면요, 윤리적으로도 이번에 우한에서도 처음으로 코로나19가 이 우한 후베이성이 따뜻해요. 항상 중국 춘추 전국시대 때 보면 어디를 정복해야만이 패자가 되느냐면 지금 우리가 말하는 후베이성, 후한이 있는데, 그래야면 충칭, 그 다음에 베이징은 뭐 나중에 등장을 하지만은 그 다음에 시안, 이게 당현종과 양귀비의 사랑의 아방궁 진시황이 짓죠. 거기에 온천이 있어요. 온천 정말 기가 막히죠. 뒷산에서부터 그 온천 해갖고 양귀비하고 당현종이, 그래도 양귀비는 사악하진 않았어요. 여태우나 서태우나
말이 달기같이 사악하진 않았죠. 중국에 또 여러 여인들이 등장하는데 초선이라고 삼국지에 동탁하고 여포 사이에 이간질을 해서 한나라를 찾는 그야말로 희생제물이 되는 주인공이 또 초선이죠. 왕이나 천자, 황제로 이름을 바꿔가면서 절대적 왕권을 확립하고 이제 왕의 폭정, 타락이 엄청나게 나와요. 그때부터. 그래갖고 진나라, 그 다음에 초한, 한나라가 나중에 하지만은 또 다시 후한이 나오고 그 다음에 나라가 또 셋으로 나눠져갖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삼국지, 유방, 그 다음에 항우가 한참 전 사람이죠. 그 다음에 유비, 조조, 이게 한참 후대 사람의 한 기원 후 200년의 스토리입니다. 어쨌든 이제 우리는 그 삼국지까지는 안 갑니다. 한나라까지만 갑니다. 왜냐하면은 한나라 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갑니다. 어쨌든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인더스 문명 발전과 그 양상이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중국 문명은 발전해 갑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워요. 중국의 복음을 선포할 수 없어서 참 안타깝습니다. 사실은 우리 배움에는 끝이 없죠. 신부님은 뭐 모르는 게 없는 것 같다고 그러는데 저는 사실은 모르는 게 훨씬 많아요. 정말 모르는 게 많아요. 제 지식은 정말로 아주 얇고 넓어요. 근데 넓고 깊어야 되는데 깊이는 제가 좀 부족합니다. 깊으려고 노력은 하는데 하느님이 이렇게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제가 이런 강의를 하는 거지, 아마 하느님께서 성령께서 이끌어 주지 않으면 이런 강의 전 절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국이 왜 구원 선포에서 2000년 동안 계속 벗어났는지는 좀 모르겠어요. 제가 알 수가 없어요. 그건 뭐 하느님만이 아시겠죠. 그래서 사실은 저나 여러분들은 공부를 하면서 모르는 건 모르는 거고 아는 건 아는 거예요. 근데 잘 모르는데 아는 척하는 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그걸 몰상식하다고 그러죠. 상식이 없는 거죠. 상식이. 적어도 우리는 상식 정도는 지니는 그런 학생들 되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주나라 때 왕을 천자라고 불러서 하늘의 아들이라고, 진나라 때는 황제라는 칭호를 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라는 이 단어는 본래 임금이란 뜻이 아니고 신에게 제사를 바치기 위한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제사를 지낼 수 있는 거야. 땅에서가 아니라. 그래서 그걸 상제, 하늘에서 제사를 지낼 수 있는 그걸 하느님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황은 상고시대에서 왕과 동이었어요. 그러니까 황제나라는 것은 하늘의 임금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거의 신의 의미로, 그러니까 황제를 어떻게 대했느냐면 신으로 대하는 거죠. 옥황상제와 같은 의미로 상제가 쓰입니다. 황제라는 단어 자체가 원래 위대한 하느님이라는 뜻이에요. 그거를 인간이 가진 거죠. 중국이라는 나라가 가진 거죠. 이제 시황제가 나라를 통일하고 난 다음에 분서갱유를 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7개 나라로 나누어져 있던 중국에서 각 지방마다 문자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쓰는 글자가 다 7나라가 다른 거야.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하나 공문을 보내도 이게 통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그래갖고 모든 서적들을 다 모읍니다. 그래서 싹 태워버려요. 태워버리고 소전이라는 문자 하나만 딱 쓰게 하죠. 이게 이제 시황제의 진시황의 위대한 업적 중에 하나죠. 문자의 통일은 중앙 집권 정치를 하기 위한 필수적 조치라는 거죠. 문자가 중요하다는 것은 제가 수도 없는 강의 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자가 있어야만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수 있었어요. 문자가 없었다면 예수님이 와봐야 말하는 게 다 하늘로 흩어져 버리고 없어지는데 소용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때가 차서 하느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게 히브리어가 거의 완벽한, 아람어 예수님 쓰고 히브리어 이거 두 가지를 썼지만은 거의 언어적으로는 완성된 상태에서 예수님이 오신 거죠. 지금은 영어, 인도도 영어를 쓰는 바람에 그 흩어진 나라가 통일이 됐던 거예요. 영어가 그렇게 중요한 거죠. 이제는 중국말이 이제 중요하죠. 여기에 또 우리 대한민국 한글, 이건 뭐 정말 위대한 글자가 한글이 아닌가 싶습니다. 분서 책을 태워버리는 거죠. 그 다음 유학자를 그냥 구덩이에 집어넣는 거예요. 갱유라는 거는 진나라 사상 통제 정책의 일환으로 의서,
농서, 복서, 이거 이제 점치는 거, 이런 것. 오래 살고 싶어갖고 의서는 하나도 안 태웠어요. 진시황이. 그 외에 모든 사상에 관련된 책들은 다 태웁니다. 그러니까 무슨 책을 태우겠어요? 공자, 맹자, 사서삼경, 그 다음에 한비자, 도덕경, 이런 것들은 싹 다 불태워버린 거야. 사상에 관련된 거는 딱 법과 하나, 법치주의를 했으니까 법을 중심으로 해서, 육아를 중심으로 해서, 공자가 말하는 인의예지를 중심으로 해서 정치를 한 게 아니라 법으로 내리 눌렀던 거죠. 그래갖고 그 7개 나라를 진나라가 통일했으니까 6개 나라는 아주 너무너무 고통을 받아요. 그래갖고 나중에 반란을 많이 일으키죠. 언론이나 문화에 대한 탄압의 상징이죠. 분서갱유. 불태운 서적들이 옛날엔 죽간이라고 대나무에다가 글을 전부 다 쓴 걸 싹 태워버린 거죠. 진나라는 군현 제도, 옛날에는 봉건 제도, 내 형, 아들 농토를 주고 내가 다른 반란이 오면 다 와갖고 또 막아주고 또 가서 그 농토하고 어느 정도 공납, 상납하고 그랬는데 진시황 그걸 다 없애버려요. 봉건 제도를 없애고 군현으로 나눠. 그래갖고 중앙에서 다 파견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완전히 중앙 집권 정치를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진나라가 군현제도를 했는데 주나라 봉건제도를 참여하고 황제의 정치를 비방하는 유학자들이 있어서 이 사람들 전부 다 싹 460명 똑똑하다는 유학자들 전부 다 불러다가 시안에다 불러다가 다 불구덩이에다 그냥 한 번에 다 묻어버린 거죠. 의서, 농서, 복서, 복이라는 게 전복자 이런 것만 남겨놨는데 213년에 태웠는데 옛날 사람들은 다 외웠어. 다 불태워도 논어를 다 외웠어. 맹자를 다 외웠어. 시, 서, 역, 삼경 이걸 다 외웠어.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우리 중학교 때 이 휴대폰 안 나왔을 때 전화번호 보통 한 300개 정도는 그냥 외웠죠. 근데 지금은 내 번호도 아리까리하죠. 인간이 기능이 참 너무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다 외워갖고 그래도 계속 내려왔어. 그런데 기원전 한무제 때 141년서부터 87년까지 한나라를 다스린 한무제 때 노나라 공왕이 자신의 정원을 만들기 위해서 옛 공자의 저택을 허무는데 그 벽 속에서 흑벽이잖아요. 논어를 비롯한 모든 경전들이 다 나와요. 우리 구약성서도 똑같죠. 구약성서도 계속 외웠어요. 계속 외우다가 기원전 한 700년, 600년 전부터 쓰기 시작한 거죠. 아브라함 역사부터 다 외워갖고 랍비가 되려고 그러면 모세오경을 다 외웠어야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이 참 머리가 신비한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이제 중학교를 검정고시를 봤잖아요. 검정고시를 봤는데 중학교 1학년까지밖에 안 다니고 2, 3학년을 안 다녔어요. 그런데 이제 신학교를 가고 싶으니까 고등학교를 가야 돼서 검정고시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는 15년간 검정고시 총정리, 뭐 20년간 검정고시 총정리라는 이렇게 두꺼운 것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학교를 안 다녔으니까 영어도 몰랐고 수학도 몰랐고 뭐 국어도 몰랐죠. 그런데 그거를 20일 만에 그 한 2000페이지 되는 걸 다 외웠어요. 다 외워갖고 20일 공부하고 검정고시 합격을 했으니까 그 인간이 능력마다 다른가 봐요. 근데 이제 더 재밌는 거는 수학을 제가 정말 못합니다. 수학을 못하는데 선생님이 교과서에서만 문제를 내는 거예요. 교과서에서만. 근데 이게 뭐 미분, 적분을 외우지를 못했는데 그것도 다 외웠어. 이해 못하고 외운 거예요, 수학을. 그래갖고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수학 점수가 400점이었어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지금도 미분, 적분을 모르는데도 그때 그냥 외워갖고 교과서에서 나온 것만 문제를 냈으니까 교과서를 똘똘 외워갖고 써갖고 지금도 그 성적표 아마 400점 성적표가 있을 거예요. 어쨌든 외우는 걸 참 잘했는데 지금은 이제 거의 못 외워요. 지금은 뭐 방금 들은 것도 까먹어. 이렇게 단어가 오면 새겨줘야 되는데 이렇게 비껴가요. 비껴가. 근데 어쩔 수 없다고 그래요. 나이 먹으면은 외우는 거는 좀 어렵다고 그러죠. 어쨌든 하여튼 그 흑벽에서 나왔는데 이때 발견된 책들이 예기, 상서, 춘추, 논어, 효경. 그래서 벽 속에서 발견된 경서라고 하고 노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인간이 외우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죠. 구약시대 때 놀라운 건 다 외워갖고 쓴 것들을 2000년 동안 몰랐는데 그 외운 거하고 사회문서하고 거의 이사야연선 한자도 안 틀리고 똑같은 거예요.
사람이 외운다는 게 그렇게 머리라는 게 신비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서삼경을 발견하고 난 다음에 논어, 대학, 맹자, 중용, 시, 서, 경 이게 사서삼경입니다. 근데 주자가 참 재미난 글을 해갖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옮겨드립니다. 내가 바라기를 사람은 먼저 대학을 읽어서 그 규모를 정하고 다음에 논어를 읽어서 근본, 인간의 근본이 뭐냐 근본을 세우고 다음에 맹자를 읽어서 그 드러내고 뛰어넘는 바 실천하는 바를 관찰하고 다음에 중용을 읽어서 옛사람의 미묘한 부분을 구하라. 인간이 가장 힘든 게 중용이에요. 중용. 이쪽으로 치우치지도 않고 저쪽으로 치우치지도 않고 가운데에서 행동도 생각도 사고도 참 좋은 글입니다. 진시황은 도량형의 표준화를 합니다. 도량형이라는 건 도, 길이, 양은 부피, 형은 저울, 무게. 이거를 통일을 해요. 왜냐하면 나라가 너무너무 큰데 지금 미국이 그러잖아요. 우리는 1cm, 1km 이걸 하는데 미국은 마일을 쓰잖아요. 근데 1cm, 1km 이거 하자고 그런 나라가 누구였는데 미국이었어. 미국. 근데 자기네들은 마일을 써. 그래서 그 패권 국가라는 게 어쨌거나 각종 단위를 재는 기구 단위를 통일을 합니다. 고대 중국 사람들은 기원전 1000년을 전후로 하은주 시대에서 이미 주척이라고 도량형을 만들어 쓰기 시작했죠. 춘추 전국 시대를 거치면서 수백 제후국가가 서로 싸우면서 지방마다 잣대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세금을 거둘 때 돈이 아니라 배, 옷 있잖아요. 그 배, 그 다음에 쌀로 거뒀는데 여러 나라로 나뉘어 있을 때는 자기 나라 안에 있는 잣대만 쓰면 됐는데 진나라로 통일되면서 계산이 복잡해지죠. 이 때문에 진시황은 통일하자마자 분서, 갱유 싹 책을 펴버리고 언어를 통일하고 그 다음에 도량형을 일치를 해갖고 통일국가에 기반을 한 거죠. 정말 진시황이 잔인하기도 하고 포악하기도 한 왕이었지만은 또 위대한 왕이기도 했죠. 이제 진시황이 나라를 통일했습니다. 춘추 시대 때는 5패 5개의 패권 국가가 있었고 전국 시대는 7개 진, 위, 연, 초나라, 제나라 이런 나라들이 있었는데 그 모든 나라들을 진시황이 통일을 하죠. 그런데 법으로 사실은 이 진나라는 221년에 통일을 하죠. 그런데 공자님이 550년에 태어나세요. 그러니까 550년 경부터 물론 노자가 좀 더 위에 분이죠. 노자, 장자, 공자, 맹자, 한비자, 법가, 순자 이런 많은 사람들이 기원전 550년에서 한 300년 사이에 제자, 백가, 100가지의 이론을 갖고 있는 거죠. 근데 다른 나라들은 어진 임금이 백성을 어질게 다스린다. 그래서 임금의 덕을 많이 강조를 했어요. 서로 예를 강조하고. 그런데 진나라는 상항이라는 왕이 기원전 4세기쯤 법가에 따른 신자가 이루어낸 법가에 따른 개혁에 급속도로 강성해집니다. 기원전 221년 진시황에 의해서 전국 시대를 통일하면서 중국 역사상 최초의 통일국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강력한 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국 시대의 다른 나라에서는 아버지가 재상이면 자식도 재상이 될 수 있고 일본이 요즘 그렇죠. 대개 아버지가 국회의원이면 아버지 죽으면 아들이 출마하면요 그냥 바로 당선이 돼요. 딸이 출마해도 당선이 되고 아버지가 장수였으면 자식까지 세습할 수 있었는데 진에서는 어림없었습니다. 능력을 검증받고 공을 세우지 못하면 아무리 잘난 조상을 갖고 있어도 높은 신분을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전국시대 진에서는 아무리 신분이 미미해도 낮아도 조상들이 보잘것없어도 공을 세우고 능력을 검증받으면 벼락 출세가 가능했습니다. 병사로 시작해서 부사관, 장교, 일국의 장수까지 신분을 상수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항은 군사 5인을 하나의 운명 공동체로 만들어요. 이 중에 한 명이 탈영하면 4명을 다 죽여버려요. 또 반대로 적의 목을 베어오면은 면제로도 해주기도 합니다. 5인마다 둔장을 두고 100인마다 100장을 줘요. 우리 성서에 100인 대장 나오잖아요. 로마도 그렇게 통치 방식, 군인을 그렇게 운영했죠. 적의 머리를 베어오지 못한 부대의 둔장과 100장은 아무리 귀족이라도 그냥 목을 잘랐어요. 어마어마한 법을 시행했던 거죠. 전쟁이 끝난 후에 베어온 적의 머리를 장군에게 제출해서 내가
3명의 목을 베었다. 4명의 목을 베었다. 그러면은 갑사의 머리를 한 개를 베우면 20자기가 있었는데 한 자기를 올려줬어. 양전 좋은 밭을 주고 1경 좋은 밭 1경을 주고 그 다음에 주택 지을 수 있는 토지 8무를 가사했고 자기가 없는 서자 1명을 부릴 수 있었고 노예로 부릴 수 있었고 관리가 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됐어요. 그냥 공을 세우면 무조건 주고 공을 세우지 않으면 그냥 목을 쳐버렸던 것이죠. 5명의 목을 베우면 고향에 돌아가고 5사람 가구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권한도 줬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법을 강조했던 거죠. 중국 최초로 대륙을 통일한 진시황은 법가 사상, 당왕이 한 200년 전 선왕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법 때문에 강력한 국가가 됐는데 사실은 진시황은 이 법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오로지 가혹한 법으로만 통일한 6개국을 다스리죠. 너무나도 갑작스럽고 포괄적으로 이루어지는 바람에 나머지 6개국 진나라를 제외한 이렇게 통일이 복속된 나라들은 불만이 대단했습니다. 우선 진나라의 통치 이념이었던 법가 사상에 가혹하고 무거운 통치 백성들, 심지어 길 가다가도 복장이 단정치 못하면 너 왜 이렇게 복장이 단정치 못하게 다녀? 그리고 목을 쳤대는 거예요. 일본의 사무라이가 길 가는 평민들 마음에 안 들면 칼로 치듯이 이 법가도 그런 아주 가혹한 통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복당한 6개 나라 사람들에게는 지옥이 따로 없었죠. 이런 까닭의 법률과 무거운 형벌 때문에 민심이 점점 피폐해져만 가죠. 당근과 채찍을 줄 줄 알아야 되는데 오로지 채찍으로만 나라를 다스렸던 것이죠. 진시황이. 당시 진나라 신분제는 20등작이었는데 전장에서 수급 하나마다 한 계급씩 올려줬고 죄인은 계급에 따라 감형, 형벌을 강등으로, 그러니까 내가 너무 죄를 많이 졌어. 그럼 어디 가갖고 적군의 목을 하나 배워오면은 그것도 봐줬다 이거죠. 그래서 저는 미완의 통일국가 진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진나라는요 그렇게 어마어마한 업적을 남겨놨음에도 불구하고 진나라는 3대까지 못 가요. 진시황, 그 다음에 해오, 그 다음에 자양, 이렇게 3대까지만, 진시황, 진이황, 지사망, 시사망까지밖에 못 가죠. 어쨌든 진나라 백성들이야 정복전쟁에서 획득했던 군공과 계급이 있었지만은 정복당한 육국의 백성들은 진나라를 위해서는 공을 세운 바가 없잖아요. 당연히 자기가 상대적으로 낮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결과적으로 보면 6개국의 백성들은 가혹한 법제도와 형벌의 피지배민으로서 그대로 노출되면서 차별을 받게 됩니다. 결국은 자꾸 진승의 난이라는 게 일어나는데 반란이 자꾸 일어나요. 반란이 일어나면 갖고 다 죽이는 거예요, 그냥. 아주 잔인한 행위를 했던 거죠. 중국 대륙을 법, 정치, 언어, 사상 통일을 이룩했죠. 그러나 백성의 마음을 사로잡지 못했던 진나라는 15년이라는 짧은 왕조로 황후와 유방에게 나라를 내주죠. 우리가 이제 초한지, 여러분들 바둑 보면은 한 빨간 거, 초 파란 거 이렇게 갖고 바둑 두잖아요. 마상, 졸, 왕 뭐 이렇게 해갖고 장기의 그 기본, 어떻게 보면 삼국지보다도 더 재밌는 게 초한지이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하여튼 그렇게 칼로 일어선 자 칼로 망하리라 했듯이 진나라는 법으로 일어났는데 그 너무 가혹한 법 때문에 반란이 일어나고 또 옆에 신하를 많이 잘못 둬요. 그리고 무리한 사업을 합니다. 진시황이 무리한 사업 중에 가장 무리한 사업이 뭐냐? 만리장성이에요. 만리장성은 북방의 흉노, 훈족이라고 그러고 투르크족이라고도 그래요. 그래서 지금 헝가리 서쪽으로 이동하면서 헝가리족이 되기도 하고 터키족도 되기도 하고 유목민들이죠. 근데 이 유목민들의 특징이 싸움을 잘해요. 말을 타고 활을 쏠 줄 아는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중국은 역사 내내 흉노족 때문에 고통을 겪어요. 심하게는 흉노족한테 세금도 내고 진상도 하고 그럴 정도로 흉노족이 막강했던 거죠. 거기에 아주 지긋지긋한 시 황제는 기존의 성곽을 잇고 부족한 부분은 새롭게 축조해서 거대한 성곽을 만듭니다. 진나라가 기원전 200년이고 명나라가 한 1400, 1500년 세워진 나라로 보면은 1600년 동안 만리장성을 지은 거예요. 1600년 동안. 뭐 달에서 보이는 유일한 구조물이라고 그러는데 달에서 안 보인대요. 총길이 2700km, 중간에 갈라진 이렇게 성벽까지 합치면 5650km.
동원된 인원은 30만 명. 그런데 하면서 죽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어떻게 묻었느냐면 그 성벽 안에, 만리장성 벽 안에 시신을 다 그냥 집어넣고 쌓고 집어넣고 쌓고 그랬다고 그럴 정도로 포각했던 거죠. 3궤도로 해서 계속 빨리빨리 쌓아야 되니까 연 인원은 1억 3,500만 명. 또 성을 쌓으려고 하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과도한 세금으로 축조해서 진나라의 멸망의 원인이 되는 거죠. 진시황하고 예수님하고 할 얘기가 참 많아요. 진시황을 안 죽으려고 불로초를 그렇게 찾아다녔어요. 근데 여러분들 진시황이 결국은 몇 살에 죽느냐? 49살에 죽어요. 사람의 목숨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서불이라는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기원전 255년 제나라에서 태어납니다. 사기권 6, 진시 황봉기 및 권 118 회남 형산 열전에 따른 기원전 221년에 6개 나라를 복속시키고 천하를 통일한 진시황은 이때부터 이제 불로장생을 구하기 위해서 중국대를 5번을 나가요. 그래서 결국은 나가서 길에서 죽죠. 객사를 합니다. 진시황은. 결국은 불로초를 구해오지 못하죠. 서불이라는 신하가 있었는데 이제 자기가 불로초 구하러 가야 할 차례임을 알고 221년에 나라를 통일했으니까 219년 황제에게 상소를 올려 내가 구해오겠다고. 그래서 기원전 219년에서 210년 사이에 2번에 걸쳐 여행이 시작이 됩니다. 진황궁을 떠난 그의 행적은 한국 제주도에 왔다고 그러고 일본에 가서 살았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이건 다 설이에요. 설. 어쨌든 그의 여행이 얼마나 그 한 인간, 시황제 한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배 60척, 5천 명의 일행, 3천 명의 동남 동료를 다른 분야의 장인들을 다 동반하고 2010년 이제 황제한테 저 불로초 구해오겠습니다. 그리고 가갖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리고 진시황은 49살에 그 대단한, 여러분이 진시황이 대단한 거를 지금부터 보여줄 거예요. 피라미드. 피라미드는요, 이집트에도 있었죠. 메소포타미아 문명에도 있었죠. 지구라트 피라미드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우리 광교토 대왕도 피라미드에 묻힙니다. 또 진시황도 피라미드에 무덤을 만드는 거죠. 잉카 문명, 여기 마야 문명에도 가면은 잉카 마야 문명도 2000년 전, 기원전 2000년 전에 유카탄 반도 멕시코에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 성경 공부하면서 문화 역사를 보면서요, 한시에서 나온 거 확실해요. 하느님이 한시에서 나왔는데 지구 각자에 흩어져서 그곳에서 흩어져서 인간으로서 하느님의 모습, 본성을 찾아 나가는 여행이면서 또 인간으로서의 어떤 영혼을 가진, 이성을 가진 인간으로서의 그런 성장기가 거의 다 똑같아. 정말 기가 막히게. 저도 이 시안에 진시황릉을 봤는데 어마어마하게 큰 산, 한 70m 높이의 둘레가 거의 한 1k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를 아직도 지금 손을 못 대고 있죠. 1974년 우물을 파던 한 농부가 병마용갱을 찾아요. 이 어마어마한 발견이죠. 그래갖고 이 동네 사람들 다 이주시키고 집 한 채 다 주고, 이 발견한 사람은 병마용갱 그 앞에 사인을 해주고 돈을 받게 해줘요. 그래서 그 사람은 평생, 저도 사인 받고 사진도 같이 찍었는데, 하여튼 그 병마용, 테라코타로 만드는 병마용이 8,000점 발견되고 지금도 계속 발견 중에 있습니다. 들어가 보면은요, 고고학자들이 들어가고 붓으로 싹 긁어내는 거를 한 15년 전에 갔을 때도 그러고 있더라고요. 진시황릉으로 추정되는 언덕은 지금 손을 대고 있지 못해요. 이유는 저우 언라이라는 학자가 지적을 했듯이 후손들을 위해서 발굴 기술이 완벽해질 때까지 무리하게 발굴하지 않는다고 중국 정부가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지금 분명히 저게 진시황릉인데 이제 발굴하기 시작하면은 투탕카멘 보물은 이건 될 것도 아닐 거예요. 어마어마한 아마 금이 하여튼 진귀한 것들이 나올 겁니다. 진시황릉에 대하여 사마천의 사기에는 진시황이 340만 명의 인부를 동원해서 기원전 246년에 건축되기 시작을 했다고 그래요. 자기가 13살에 왕이 되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진 거예요. 그때부터. 대개 파라오도 왕이 되자마자부터 피라미드를 짓죠. 이집트도 그런 문명이 있었는데
중국도 그런 문명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긴 시간 동안 왕릉을 축조를 했던 것이죠. 사마천의 사기는 진시황릉이 완공된 후 1세기가 지난 때 저술된 책입니다. 사기에 따르면 진시황릉은 지상의 황궁을 그대로 옮겨 놓은 것 같은 규모로 했다는 거예요. 수운이 흐르는 5,000개의 강과 수십 개의 망루를 가진 도성 안에, 그 안에 온갖 보물과 병사로 화려하게 조성을 했다고 합니다. 진시황릉은 지상궁전을 재현한다는 개념으로 그걸 지었고, 완공 후에는 도구를 막기 위해 동원되었던 인부들을 전부 다 죽였다고 그래요. 전부 죽였다고 그래요. 그리고 혹시 도굴꾼이 들어오면은 그 한 문을 열면은 화살이 바로 날라올 수 있도록 설계가 돼 있다는 거예요. 열자마자 죽는 거죠. 어마어마한 그러한 기술을 그 안에다가 진시황이 넣어 놓은 거죠. 진짜 이게 한번 발굴되기 시작하면은 아마 또 세상이 한번 뒤집어지지 않을까. 우리는 지금 기원전 2200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셨고 지금 진시황은 2200년 전에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진시황 시절만 하더라도 이제는 인류가 이렇게 문명이 아주 꽃피었다고 볼 수 있죠. 거기에서 지금까지 온 것에 대해서 지금은 그 변화라는 게 지금 21세기에 엄청난 변화가 있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변화, 그 어마어마한 변화들을 읽어야만이 세상 돌아가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2003년 1월 9일 날 진시황릉의 부장릉이, 옆에 있는 능이 발견되어서 진시황릉이 병마용뿐만 아니라 실제 황궁을 재현한 것을 확인합니다. 최근 조사 결과 병마용경 부근의 리산의 토양이 수은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그래요. 이것이 바로 진시황릉이 추정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진시황릉은 높이 76m, 76m면은 한 20층 정도, 넓이는 350평방미터, 그러니까 그 1km 훨씬 넘죠. 거대한 피라미드죠. 땅 아래로도 한 30m를 팠다고 그러니까 정말 상상도 못하는 궁이 있는 겁니다. 지금 리산에 대한 발굴은 발견되지 않고 2007년 중국의 고고학자들은 원격 탐지 장치를 이용해서 내부에 벽이 있음을 드디어 확인했다고 해요. 병마용갱, 용사들은 키가 184에서 190cm, 좀 크게 좀 표현을 했다고 그래요. 장군을 병사보다 또 크게 만들어요. 이렇게 보면은요, 그 크기가 가까이 가서 보면은 다 달라요. 얼굴 표정도 다 달라요. 그리고 어떤 병사는 무릎을 꿇고 있기도 하고, 그래서 전사, 전차, 말, 장교, 고개사, 악사, 이 다양한 가물들을 표현하고 있어요. 6천 병사가 있는데 표정이 6천개가 다 다른데, 생긴 게 다 다르다고 그럽니다. 520점의 말이 있다고 추정하고 아직도 발굴하지 않은 상당수가 흙에 묻혀 있죠. 저는 진시황을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황제 한 사람을 위해서 무수한 사람이 희생되는 세상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부당한 세상에 오셔서 인간은 누구나 평등함을 설파하시죠. 누구나 평등하다.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다. 누구나 하느님 나라에 초대받을 수 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아우구스투스라는 게 존엄한 자라는 뜻이거든요. 카이사르가 죽고 난 다음에 1세 아우구스투스가 죽고 2세 아우구스투스 때 예수님은 오시는 거예요. 2세 아우구스투스 때 이 세상에 오셔서 진시황이 누리고 있는 그 권위나 카이사르나 아우구스투스가 누리는 그거나 거의 비슷했어요. 어마어마한 권력을 누렸어요. 어마어마한 권력을 누렸는데 이 시골, 그것도 속국 조그만 가나안 팔레스타인 지역에, 그것도 산골짜기에서 목수라는 이 젊은이가 설파한 때가 차서 하느님 나라가 가까웠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나는 온 세상을 구원하러 왔다. 어느 누구 하나 이 초대에 제외됨이 없다. 이거 여러분들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병마용갱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 예수님 생각 정말 많이 했어요. 정말 사람을 사랑한, 인간을 사랑한 우리의 구세주라는, 이런 억압하고 폭압하는 그런 군주가 아닌 정말 종들의 종, 스스로 낮춰갖고 우리와 같이 되신 예수님을 생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진시황릉 하면 떠올리는 병마용갱은 진시황릉 주변에 있는 거니까 왕궁을 보초한 거죠. 리산이라는 데가 이렇게 있고 이쪽에서만 있으니까 아마 둘레 전체에 아마 다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현재 1호, 2호, 3호갱은 관람할 수 있도록 해놨고 산산조각난 병마용 복원 작업하는 것도 볼 수 1호에서 3호까지 하는데 수십 년 이상 74년에 해갖고 뭐 2000 몇 년에 그게 열었으니까 앞으로도 어마어마한 것들이 열릴 거라고 다 보고하는데 수백 년이 걸린다고 그럽니다. 시황제 한 명을 위해 수백만 명이 희생된 데 반해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희생 제물이 되신 참 왕이신 그리스도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실제 진시황릉의 매장품이죠. 배장품 구덩이에는 사람이 묻힌 무덤도 여러 곳 발굴이 됩니다. 그중 남자 5명과 여자 2명이 묻힌 무덤에 도장을 포함한 금, 은, 비단으로 장식된 호화로운 부장품이나 관이 발굴되었지만은 유골이 나이가 젊어요. 건강 상태도 굉장히 좋았어요. 두개골에 화살촉이 박혀 있거나 특히 여성 시신은 사지가 토막나는 등 잔혹한 처형을 당한 모습으로 순장, 산채로 묻어버린 거죠. 우리나라도 순장 제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진나라 2세 황제 호해가 자기가 왕이 되면서 죽인 형제 뭐 10명인가 15명 공주 10명을 다 잘라 죽였다고 그러잖아요. 허리를 잘라서 죽이고 그렇다고. 사마천 사기에 나온 그 내용하고 비슷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진시황릉 병마용갱 거대 공사죠. 앞에서 언급한 대로 13살 이후부터 작업에 들어가서 총 인원 70만 명을 동원해서 진 거죠. 즉위 35년이 넘어도 완성하지 못하고 진시황이 49살에 죽죠. 이후 2세 황제 호해는 여러 동물과 진시황 후궁과 자녀들 그리고 인부들을 다 산채로 뭐 화살로 죽이든 허리를 잘라 죽이든 그래서 공사를 호해가 끝냅니다. 호해가 자기 일가를 숙청하는 과정에서 공자, 고 같은 형제죠. 가족들이 영자들께 들어와서 먼저 죽음을 청해갖고 은혜를 베풀었고 자살을 허락을 하죠. 나머지 공자들은 시장에서 목을 자르든가 공주들은 사지가 찢겨 죽였다는 기록이 나오죠. 그래서 이 권력이라는 게요 잔인한 거예요. 권력의 속성이라는 게 그만큼 권력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권력은 집중되면 안 돼. 한 사람한테. 권력은 나눠줘야 돼. 권력이 나눠지는 게 바로 민주주의입니다. 민주주의가 행정 나눠져 있고 사법 나눠져 있고 국회 이게 나눠져 있는 거죠. 그래서 삼권 분립이 잘 되어 있는 나라가 좋은 나라예요. 요즘 뭐 우리 맨날 텔레비전에서 뭐 국회에서 싸우고 판사들 싸우고 행정부가 가서 싸우고 서로 막 이러고 그게 민주주의예요. 그게 민주주의예요. 한마디도 못하게 하면은 그 민주주의가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진시황 혼자에게 권력이 너무 많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불행한 일들이 벌어진 거죠. 투탕카멘의 황금마차도 보고 진시황의 황금마차도 제가 봤어요. 정말 옛날에 이 왕들, 황제들이라는 그 권력이라는 게요. 너무 많이 집중됐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끔 강의 때 얘기하죠. 아유 요즘 말세야 그러는데 지금 말세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때는요. 일반 백성은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냥 길 가던 거 막 죽여도 뭐 어디 가서 하소연할 수도 없었어. 특히 노예로 끌려온 사람들. 우리나라 조선시대만 해도 노비가 사람이었어요? 사람도 아니었어요. 짐승같이 취급을 당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민주주의가 되면서 얼마나 많은 자유를 누리고 있어요. 요즘은 뭐 정말 제가 보기에는 인류 역사 가운데 계급이 생기고 왕이 생기면서 쭉쭉쭉쭉 오면서 지금처럼 인간이 풍요로운 자유를 누리는 때는 없었다. 그래서 지금 태어난 여러분들은 너무너무 행복한 분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진시황과 중국의 통일 이야기는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권력이 한 사람에게 집중되면 어떤 결과를 낳는지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역사적 경고입니다. 진시황은 법을 통해 나라를 하나로 묶었지만 그 법은 백성을 위한 것이 아니라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그가 만든 법치주의는 정의와 인권이 아닌 두려움과 억압을 기반으로 했습니다. 지금의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권력 집중이 극심해질수록 국민의 자유와 비판의 목소리는 사라지고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의 장기 집권 체제, 개인 숭배, 반대파 숙청,
이런 모습은 2000년 전 진시황의 모습과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습니다. 역사는 이렇게 되풀이됩니다. 권력이 견제받지 않으면 언제든 독재가 되고 국민은 다시 두려움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런 역사를 반면교사 삼아야 합니다. 한국 현대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독재와 억압을 끝내고 국민의 손으로 대통령을 뽑고 권력을 나누며 민주주의를 쟁취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희생이 있었지만 그 덕분에 지금 우리는 자유롭게 말하고 선택하고 책임질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자유와 권리가 사실은 매우 소중한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권력 집중의 유혹은 언제나 존재합니다. 이번만은 괜찮겠지 하는 방심이 한 사람의 권력이 폭주하도록 만들기도 합니다. 역사는 계속 경고하고 있습니다. 견제와 균형이 사라진 권력은 반드시 국민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오늘 진시황의 이야기를 단순히 옛 중국 이야기로 듣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현실과 민주주의를 지켜야 할 이유를 되새기는 계기로 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신앙은 권력을 정당화하는 수단이 아니라 스스로를 돌아보고 겸손하게 하는 힘이어야 합니다. 권력을 쥔 자일수록 자신이 틀릴 수 있다는 걸 인정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신앙을 가진 우리도 언제나 스스로를 성찰하며 권력과 탐욕의 유혹에서 멀어져야 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권력 집중의 위험과 민주주의의 소중함을 함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도 어떤 자리에서든 더 나은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